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 대회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행사 이런 속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졌지만 오늘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이제 뭔가 나타내신 바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의 만남이 있는 줄 믿고요. 한 번의 만남이지만 응답은 영원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부죠 여기? 그죠? 시니어부 아니죠? 특히 이쪽 많이 어두운데? 자, 선교 포럼 하는 시간이에요. 대학 선교 포럼이라기보다는 캠프라고 이름을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메시지 하는 시간이 아니고 포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뭐 가르친다는 게 뭐 가르치거나 또는 뭐 선포하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인도받았던 얘기를 조금 하고 현장 얘기를 조금 하고 또 길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고 그 속에 모델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우리의 모델은 성경이에요. 개인 양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모델을 잡는다면 우리의 모델은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역시 우리의 모델이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델적인 사람을 7명의 렘넌트로 딱 뽑았잖아요. 일단 공통점이 이 7명의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이 언약 여정이 펼쳐질 때 언제나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을 플랫폼으로 되어졌다는 것. 이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모세가 그때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 외에도 뭐 다니엘 이야기 또 그때 당시 흩어진 자들이 바벨론에서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초대교회의 모든 스토리는 로마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죠.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뭐 팔려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언약의 여정의 끝이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복음 썸밋된 렘넌트들이 세상 썸밋에게 복음을 전해서 237 모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기준이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학부인데 약간 지금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느낌은 약간 이렇게 노인정 같은 분위기, 약간 시니어부 같은 은퇴하신 분들이 모인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요. 하늘 보고 메시지 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대학부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학 캠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대학 캠프가 아니잖아요. 대학생 인생 캠프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대학생 캠프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뭔가를 길게 할 수도 없고 깊게 할 수도 없고 오후 예배 전에 빨리 마치고 우리 가야 되는 이런 짧은 찰나의 시간 이렇게 갖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냐면 오늘 이 자리에 간접적으로 나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시작하는 렘넌트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누군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그런 렘넌트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냐면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 이제 21살, 2살, 3살 요때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조직은 이번에 선교 대회만 해도 67개국에서 왔고 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직이 확산되어져 있고 이제는 5천 종족 시간표까지 열렸잖아요.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요, 대학생이었을 때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처음 문 열릴 때, 해외 문 열릴 때 미국에만 문이 열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예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 참고로 저는 93학번입니다. 왜 그래? 왜 술렁거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요, 우리 단체에, 우리 전도운동에 렘넌트란 단어가 없을 때예요. 아직 렘넌트란 단어가 나오기 전인데, 해외에서 교포들이 처음으로 훈련받으려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고 부르는, 과거에 동삼제일교회에 제가 대학생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복음에 충격받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는 게 좋고 훈련받는 게 좋고 했던 그런, 나도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핵심 다니고 합숙 훈련 받고 대학 수련회 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어느 날 여름에 해외에서 나랑 똑같은 게 생긴, 피부 색깔 똑같고 한국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제 일단 옷 입는 게 달라요. 뭐 농구 바지 같은 거 입고 있고, 너무 더운데 농구 바지 신고 있고, 뭐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누구는 시애틀에서 왔다, 누구는 뉴욕에서 왔다, 누구는 버지니아에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온 교포들이래요. 그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생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데 보면 해외 교포 출신 한 명씩 꼭 껴있잖아요, 그죠? K-팝 아이돌 그룹 보면 이제는 교포들이 껴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막 멤버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요즘 시대 얘기고,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 봤고 충격이었어요, 약간. 그리고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흩어진 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또 그때 당시 이제 류 목사님 강단에서 계속해서 로마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때였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매번 메시지에 듣는 거라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그 메시지 들을 때는요, 류 목사님이 그 얘기 처음 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전도자의 여정이 로마를 향해 도전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시지에서는 계속 로마 얘기 나오죠. 방학 시즌 되면은요, 미국에서 교포 학생들이 나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될 만한 나이의 친구들이 막 훈련 받으러 오죠. 말씀하고도 만남이 되어지고 사람하고도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참 이게 지금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류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예. 새로 바뀐 사람들 말고 얼마 전까지 20년 넘게 하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보다 조금 누나인데, 그때 당시 그렇게 오셨을 때, 학생이었을 때 오셨을 때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 22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나도 미국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한창 대학 시스템에서 응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대학 복음화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거를 내가 대학생 때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뭐 미국에 유학 갈 만한 학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친인척이 있어서 뭐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취업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됐고요. 근데 정말 언약만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서 내가 40대가 중반이 됐을 때는 내가 미국 대학사역의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붙잡은 언약 있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돼요. 아멘이 이쪽에서만 나오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돼요.
와, 독하다. 끝까지 안 한다. 그래서 무응답으로 살기를 축복할 뻔했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인생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미국에 가서 대학 복음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언약 잡았는데 내 인생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부 학생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 고등부 학생 중에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2배는 컸더라. 발도 나보다 한 뼘이 더 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한국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몸매를 가진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꾸 자기 몸 사이즈하고 어울리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문화사역자가 돼서 찬양 인도자가 되겠대. 나는 형으로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너는 스포츠 복음화가 더 낫지 않겠냐. 씨름이나 그것도 몽골 씨름 이런 거 아니면 UFC나 이런 게 낫지 않겠냐 권해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대요. 고등부 학생 중에 덩치 이만한 사람이 그런 포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내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 WRC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앞에 서서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네,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누구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국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포럼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나이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 인생 캠프다. 오늘 선교 포럼인데, 그럼 여러분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요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좋은 멘토분들 많이 계시고 중직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기성세대가 되면 선교 꿈꾸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생 때가 마지막이에요. 선교의 꿈을 꾸고 선교의 언약을 잡고 선교의 드림을 가지고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이다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지를 그려지니까 오늘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게가 나옵니다. 다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제가? 아멘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큰 걸 기대했어요. CVDIP. 여러분 대학생 때 선교에 CVDIP가 들어가야 돼요. 잠깐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질문할 게 참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꾸 선택하라고, 24일 나라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이거 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크나 봐. 자꾸 영어는 언제부터 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전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요만큼 짧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관심 있으면 대학생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남이 와요. 환경의 문이 열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레코멘드 해주고 싶은 것은, 그걸 정말 여러분 선교에 대한 가슴이 정말 있고 뜨겁다면, 정말 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아니고 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학생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며 가장 도전할 수 있는 나이예요. 배낭 메고 움직이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가 항공을 만드신 거예요. 나 대학생 때는요, 여러분 대한항공 메일 없었기 때문에 미국 가려면 비행기 값만 그때 내가 대학생 때 90년대 초반 가격으로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럼 지금 물가 계산하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비쌀 거 아니야 지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가 항공들이 미국에 뚫리고 유럽에 뚫리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유럽 가는 게 30만 원짜리가 있다며. 영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밥 안 주고 20시간 비행기 태워간다 하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그거 못합니다. 몸 골병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움직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될 겁니다.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남이 올 거예요. 만남의 마음을 여시고요. 그리고 배낭 메고 움직이세요.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집회나 캠프 이런 거에 한번 움직여 보세요. 대학국 차원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에게 해외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부딪히는 가운데 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 계속 듣고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나의 나라는 어디일까 고민 계속하는 순간 딜레마에만 빠져요. 생각만 복잡해져요. 움직이면 가다가 막히는 문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쉽게 열리는 문들이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나라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듣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기보다는 해외로 직접 나가서 몸으로 뛰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100여 명 모였다고 가정하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마가다락방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100개 나라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나이 때 정말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혜 받는 것만 좋았고 그리스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이쁘게 보셨나 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들어왔어. 세계보고만 해야겠다. 그중에 그때 당시 나라의 옵션이 많았으면 나도 고민 많이 했을 건데 그때는 미국만 문이 열릴 때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 보고만 해야겠다. 또 내가 대학생 때 은혜 받았으니까 대학 보고만 해야겠다 했더니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다. 여러분, 랭귀지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죠. 맞죠? 랭귀지가 불신앙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영어를 못하고 또는 일본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해서 나는 선교할 수 없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아예 반대로 돼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한국말 잘하는 게 선교에 더 유익해요. 실제로 제가 2014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든요.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하고 있냐면 미국 패스포트 들고 못 가는 나라가 더 많아. 코리안 패스포트가 237 선교하기 더 좋아요. 제가 모슬렘 선교 국가의 선교, 터키나 파키스탄에 이런 선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비자 받는 게. 왜? 내가 미국 사람이래가지고. 같이 가는 멤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인이었으면 국적이 무비자로 그냥 들어갔다.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 찾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런 거 절대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언어를 고민하지 말고요, 뭘 고민하냐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걸 고민해야죠. 내가 렘넌트로 부름받았는데 언약의 여정이 나에게 시작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 3, 8이죠. 11, 13, 18.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언약이 나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세계 선교하는 주역으로 오늘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메시지 계속 나온 300% 성령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인도를 누리는 임마누엘교회 대학국 학생들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대학, 지금 선교 캠프잖아요. 근데 대학 현장 캠프 해야겠죠. 대학생 인생 캠프, 이제 선교가 여러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방문을 하거나 언어 연수를 하고 오거나 또 요즘에는 취업 인턴십 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1년 인턴십 하러 오는, 비자 받고 오는 그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참 이게 우리 복음 뿌리 내리고 이제 저 어릴 때부터 훈련 받고 자란 우리 랩런트 세대 애들이 참 기성세대인 내가 볼 때 이뻐.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교회하는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요, 한국에서 훈련 좀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 오면 굉장히 진짜 그거 굉장한 짐됩니다. 내가 지금 미친 또라이라는 말을 쓸 뻔했는데 그런 사람들 오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예절도 이렇게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참 A급 랩런트들이
참 많이 와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데 최근에 렘넌트 세대 애들 오는 애들 보면 100%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미국에 와서 현장 캠프를 좀 데리고 다녔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 불신자 전도를 처음 해봤대요. 임마누엘 대학부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불신자 전도를 처음 해봤다고 그러고, 그냥 이게 뭐죠,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영접을 했는데 얘네들 하는 말이 뭐냐, 영접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다, 이런 말하는 렘넌트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 참 속상하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내가 오히려 한국에서 오는 렘넌트들에게 생명운동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국 가서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예요. 한국에 있는 렘넌트 애들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를 보고 가. 이거는 반대로 된 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대학생 때 여러분 정말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고 싶은 게 정말 맞다면, 내 앞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딱 갖다 놨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할 수 없다. 영어를 몇 마디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접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지금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랭귀지를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는 저 현장,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다 말했지만 우리의 전도운동은 철저하게 말씀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학생 시간표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미션 업무를 체험하고 팀 사역이 진짜 뭔지를 알면서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부까지 이 응답을 받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져야죠. 무슨 마지막 기회냐, 물론 치유도 받아야 되고 다 하고 전문성도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 훈련 받고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대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해외에서 온 선교사로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익 점수 90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해외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진짜로 전문 현장에서 미션홈과 전문 사역과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대학생 때 준비해야 돼요. 대학생 때 응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 RUTC 이 무브먼트에 지금 눈이 열리고 준비되어져야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학국에 멘토로 들어오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대학전도학교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을 때 다 학생이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대학전도학교, 대학에 훈련받았던 거, 대학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스텝 하다가 세계복음화에 눈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응답받는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전도운동을 이해하는 그림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 대학생 때 받아야겠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또는 젊었을 때 20대 때 현장 뛰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졌던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스텝으로 헌신하면서 전도운동을 이해하게 된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해외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그 모든 게 힘이 되어져요. 지금 그 축복,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어필해야 될 것이,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선교라는 단어를 놓고 얘기할 때 가장 인기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선교 딱 이러면요, 어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또는 해외 현장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되게 가난하고 못 살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그 사람 불쌍하게 느끼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줘야 그 뭐 선교라는 느낌이 이렇게 확 오나 봐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고,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이런 강대국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반기독교 국가, 거의 적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안티 기독교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나라가 시달리면, 흑암이 덮여 있으면 그 나라만 시달리는데, 여러분 미국이 흑암이 덮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흑암에 덮이게 되어져요. 미국 선교, 미국 복음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미국 복음화의 중요성이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성경 구절 잘 모를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로마를 향해서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중요하게 보시면서 모든 성경의 역사 기록의 포인트를 로마 복음을 향해서 맞춰놨다는 거,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되려면요, 특별히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려면 미국에서 전도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아마 지금은 237 5천 종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학생 렘넌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미국 복음화의 사명을 주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24의 나라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슴에 담았다 할지라도요, 정말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면 미국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뭔가 반응을 요구하는데, 저희 교회 5학년짜리 여자애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한 얘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레즈비언인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자기 허주번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레즈비언이잖아. 남편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여자예요. 요즘에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거 쉽게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어느 날 그 5학년짜리 애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레즈고 남편이 여잔데 우리 선생님이 임신했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목사님, 그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저는 대답을 해줬죠. 아마 마리아일 수 있다. 근데 제가 농담을 하고 지나갔는데 애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여자 남편하고 어떻게 애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관을 했는지 정자 기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그냥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정말로 문 닫고 있고, 미국의 최고 영적 문제는 마약이나 또는 뭐 동성애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최고 영적 문제는 교회가 문 닫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미국의 흑암이 덮이면 그건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라면은요,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부탁을 해놓고 안 읽었는데 지금 읽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준비가 됐나요? 화면에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세계관 속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서바나가 스페인이고요.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언약의 여정, 바울은 스페인을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땅끝을 향해서 가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가 인도 가서 죽은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모두가 다 땅끝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세계관에서 딱 잡은 것은요, 그 땅끝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지금? 어디로 가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땅끝으로 가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갔다는 거. 237을 복음화하는데 237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이 되어져야 이 시대 237 선교가 되어집니다. 만약 나는 어느 나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막으신 거거든요. 간단해요. 오늘을 기점으로 미국 기도하면 돼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른 236은 지우세요. 미국 안에 237이 다 있어요. 한국 국가 전화번호가 82번이죠. 얘네들은 진짜 해외에 전혀 관심이 없나 봐. 한국 국가 전화번호가 82번이잖아요. 왜 82번이죠? 왜 82번이에요? 8이 뭐예요? 왜 8이야? 아시아 대륙 코드가 8이에요. 82번째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 코드가 8이고 서울이 02인 것처럼 경기도가 뭐죠? 지역 번호가 031이잖아. 그것처럼 세계 전화번호 하는데 아시아 대륙 코드가 8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로 전화번호 받아서 82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륙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대륙 코드를 안 받았어. 그냥 자기가 1번이야. 그러면 미국이 1번이면 2번은 어딜까? 뭐 중국일까? 러시아일까? 캐나다일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는 대륙 코드 받고 지역 번호 받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받았어. 그냥 자기가 1번이야. 237 중에 1번 나라가 어디야? 오후 예배 들어가기 싫어? 237 나라 중에 1번 나라가 어디야? 오늘부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미국 놓고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 미국 오라고 하나님께서 저가 항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237, 5천 종족 모든 나라의 문이 미국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응답을 받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미국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세계 복음화에 정말 그런 CVDIP를 가진 하트를 가진 렘넌트 전도자가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어디 오지에서 뭐 동남아시아 어디 밀림에서 막 신발도 안 신고 있는 애들이 막 유통 벗고 있고 다니면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막 그런 거 막 관심 갖고 가서 막 빵 나눠주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렘넌트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가고 있는가? 스탠포드에서는 렘넌트 운동이 되고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메시지 계속 들었잖아. 바울의 회당 운동. 바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진짜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최고 격전지가 되어지는 미국 대학 현장에 와 있어야겠죠.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미주 대학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대학 사역 펼쳐지는데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요. 모든 대학마다 24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요 도시마다 대학 전도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지금 한 13개 주에 전도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미국의 대학이 4,000개, 5,000개, 6,000개가 되어지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자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을 계산하면 한 4,000개 되어지고, 빌딩만 가지고 있는 대학까지 하면 5,000개 되어지고, 전문 대학까지 치면은 한 6,000개 되어지는데, 미주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나도 그 이름 다 못 외워요. 4,000개를 내가 어떻게 외우겠어? 자료만 갖고 있는 거죠.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이 사역을 언제 다 하겠냐 해서 지금 전략으로 잡고 있는 게 썸밋 전략, 탑20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 2만 대학 중에 상위 랭크 0.1%죠. 20개 대학부터 먼저 정복하자 해서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열어가지고 검색하시면 세계 대학 순위 나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를 했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좀 다른데, 어떤 데는 하버드가 1등이고 어떤 데는 예일 대학이 1등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대충 비슷하거든요. 전 세계 탑20 안에 드는 대학 중에 20개 중에 10개가 이상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5천 대학 중에 상위권 1%가 되어지는 50개 대학, 여기부터 먼저 공략하자. 요즘 미주 대학 사역의 가장 핵심된 주된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쓱 쓰고 지나갔는데, 아까 그 우리 임원분들하고 식사하는데 보니까 그 질문이 참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따로 어디 밖에서 만날 수는 없고, 오늘 오후에 보니까 뭐 미스바 기도회 시간도 있고 또 뷔페 5층에서 뷔페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자리보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학국에서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면 함께하는 시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잠깐 우리 얼마나 시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조일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자기소개 또 사역 현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온 조일도 전도사라고 하고요. 23년째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에 이제 1년 조금 안 되게 이제 캐나다에 갔고요. 그 전까지 이제 목사님 한국 오시면 항상 이런 자리 속에 이제 함께 다니면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 이제 메시지 딱 끝나면 막 가슴 속에다 이제 막 미국을 품고 나는 미국을 살리겠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표정이 다들 안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캐나다도 국가번호가 1번입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이제 선교 포럼 때 저희 이제 토론토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가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 뭐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일로 미국에 못 가면 차선책으로 선교되는 나라가 캐나다다. 예, 근데 그거는 뭐 변명할 수 없는 진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미국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조금 덜 주시면 캐나다로 오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하튼 저희 캐나다가 이제 제가 간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선교대에 와서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캐나다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캐나다 어느 지역에 있어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요. 캐나다 딱 그러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별로 이렇게 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그러면 밴쿠버,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이제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캘거리 이 정도 아는데, 저희 지역을 설명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캐나다 지도입니다. 예, 이 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캐나다가 이렇게 생겼지만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인구는 4천만 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지금 제일 밑에 그 미국하고 이제 국경 라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예, 그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환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이 영하 40도, 50도의 혹한의 추위가 오고, 그게 단순히 뭐 우리나라처럼 뭐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이 겨울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거기도 겨울이 되면 4시면 해가 져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겨울에는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고, 그 다음에 눈이 한 번씩 마음 먹고 오면 막 1m, 1m 50cm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와 있으면 하루 일과를 눈 치우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캐나다 지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제일 왼쪽에 초록색, 거기가 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BC주라고 부르는 곳인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긴 곳이고, 저 제일 밑에 오른쪽이 왼쪽이 밴쿠버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네는 그 반대편, 지금 쿠튼이라고 써 있는 KOOTENAY, 쿠튼이, 그 지역에 제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그 쿠튼이 지역을 한 데인데, 저 캐슬거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왜 거기 모여 있냐? 이곳에 컬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세커크 컬리지라는 컬리지가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민을 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컬리지 과정을 통해서 그 워크 퍼밋을 받아내고, 그거를 갖고 자기의 잡을 가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캐나다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시골 동네로 오면 이 영주권 받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심지어 이제 올해 캐나다 이민법이 완전 바뀌면서 저희 지역만 그게 가능해졌어요. 이제 캐나다 어느 곳에 가도 그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웨스트 쿠트니 지역만 이제 그게 가능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는 곳은 그 밑에 트레일에 살고 있고,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캐슬거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제 대학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모이는 대학생들은 여러분 같은 20대가 아니에요.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늦깎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이 캐나다를 넘어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하고 04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만남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목사님 이제 미국을 처음 가시고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06년에 그 미국에 이제 처음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저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저한테 다 미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꿨죠. 아, 나는 미국 복음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막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는 그곳에서 현장에 최선을 다해. 막 이랬는데, 가슴속에 그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그곳에 대한 어떤 하나님 문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도 제목과 그런 기도를 계속 하던 사이에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캐나다 현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처음 갔을 때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교회가 있고 어떤 그 교육자를 파송을 받고 뭐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그냥 이제 혼자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 입성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와 막 사건 때문에 되게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갔더니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인천에서 훈련받던 권사님이 저희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만남이 되어졌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이 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한국에서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고 아주 어릴 때 잠깐 교회를 가셨던 분들이 아, 나도 교회가 가고 싶어요 하고 한 가정, 두 가정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 랩런트들이 13명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뭐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역에 이렇게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당이 생기면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인갑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캐나다에 있는 현지 교회를 좀 빌리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잘 되지 않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제 장문의 메일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하게 장소가 좀 필요하다. 너희 교회에 좀 남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빌려달라. 선교대회 오기 일주일 전에 메일을 보냈더니 제가 바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 2, 3주 정도 우리가 회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좋은 쪽으로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받고 이제 선교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일날 교회는 다 문 닫아져 있고요.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1시간 딱 예배를 드리고 또 문을 닫아요. 근데 그나마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빌려서 그 교회도 살리고 저희도 함께 사는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이런 아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캐나다 캐슬가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또 한꺼번에 응답을 주신 게 이제 이 지역의 특성상 그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아빠들은 주로 한국에 기러기로 남아 계시고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만남을 주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한국 학교라는 걸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뜰 중에 이제 아이들 뜰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건데 단순히 이게 한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네디언들, 그 방치된 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에 한류 용품이 불고 있다 이러면은 별로 실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는 제가 처음 이사를 갔더니 동네 아이들이 저희를 구경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아시아 쪽 계통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구경을 왔는데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저희 이제 막내 아이를 학교에 이제 픽업을 하러 갔더니 저쪽 구석에서 뭔가 어눌한 말로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애들이 담에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거 하는데 반드시 남자애 하나가 얼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문화가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데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문화가 또 다른 선교의 귀한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그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캐나다 또 우리 그 쿠트니 지역에 있는 캐슬과 트레일, 넬슨 이 3곳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먼 곳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기도의 배경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캐나다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